아멘. 2026년 1월 11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영적 혼란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늘날 영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의 지말이 되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방인에 있을 때처럼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잘못 착할 때가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분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지식, 즉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였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식, 예수들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9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날도 우리가 번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을 더하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경과 반하는 교단교리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수 때는 물은 넘쳐나지만 정녕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영이 혼탁한 시대는 마른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들을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영, 곧 미혹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분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영이고 참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의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예수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가 되면 예수의 영일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과 반하는 말들이 선포된다면 예수의 영이 아닌 악한 자의 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입에서 가감 내지 변질되지 않는 예수의 말씀이 나오면 예수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의 말씀이 아닌 변질된 말이 흘러나오면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올라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거나 비틀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 전하면 미혹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으로 분정한 악한 자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봅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틀어버렸죠. 그가 정녕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종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영인데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또 가감한 거죠. 자, 봅니다. 창세기 3장이죠,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어퍼커트 공격을 하죠. 창세기 3장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따먹은 열매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다.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는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이르려면 예수의 일이고 예수의 말씀이 아닌 이단 사설을 쫓아 이르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 일 또는 마귀 일에 불과한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니까 2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이 일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했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나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하면서 베드로에게 도리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구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속된 편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삼십냥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12, 13절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꾼도 있고 충성된 일꾼도 있다. 그래서 사꾼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만 뒤에는 자기 어떤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도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가룟 유다는 오늘날 따른 교회 회계 목사라든지 회계 장로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손에 만지게 되면은 상당히 부패하기 쉽다. 물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지만 그것이 가룟 유다였던 것은 그가 돈깨를 맡음을 통해서 오히려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릴 때 거기서 가룟 유다가 거들죠.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건 도둑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훔쳐갔던 사람으로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열심을 냈지만 정작 그 면면이 따져봤더니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일이라고 입을 벌렸다 해서 예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면 예수 일이고 오히려 내 개인의 어떤 그 사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일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하는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가려져서 그들 앞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교로 정죄해서 예수를 죽이고 제자를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했던 일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도 부인하는 살과 같은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도 신하는 자들 죽이고 오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다메섹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영적으로 깨어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오게 하던 혈안이 있었던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봅니다. 1장 13절 이하.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조상의 전통에 심취돼서 열심으로는 특심이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충성된 자다. 그랬던 그가 담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도 한번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오게 하기 위해서 대상에 고문받아 가다가 거기서 회심했는데 회심하기 전에 그때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지 말씀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 회방하고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6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13장 26절 27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은 안식일 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서로 말씀을 전했지만 또 예수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던 것이다. 그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오히려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는 특심이지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 모든 걸 듣고 비웃걸.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니까 비웃었다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비웃을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도끼 방망이 쳤더니 금보화가 터져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도 잃을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생명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크게 반응 보이지 않고 돈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는 바리새인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를 선택했던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일을 하라고 택함을 받았으나 예수의 일이 아닌 그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귀의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일에 순기하면서 쓰임받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구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세웠는데 그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를 가서 보면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 2장 1절 7절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5절과 6절만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에 일꾼 세웠던 니골라가 에베소 교회에서 오히려 그 당을 지어서 교회를 회파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겸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물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보물을 추구하는 삶이다. 먼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에 충만한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모든 심혈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무엇이 보물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하고 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면서 또 용서하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보물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보물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해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짬뽕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재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했던 그 사건을 그들은 또 거기서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종이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종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가 삶의 음성 듣고 사람을 편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멸망의 자식이 된 겁니다. 갈라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그때 은혜로 너를 불신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때 복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뚫게 되면 축복이다 저주다.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던 그때 종이 아니라. 그때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생명의 양식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심판 듣기 싫어한다고 사랑만 전하고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종은 사랑의 하나님도 전해되고 공의 하나님도 전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잘 치리하는 것이 그때 종이지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아닌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는 것은 그때 종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놈과 악한 종이 있는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죠. 노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노아였고 그 외 사람들은 악한 종이 있었다. 그 노아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방주지라고 했을 때 다 시큰둥하게 여겼고 오히려 노아를 정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간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깊은 섬이 터져서 40일 동안 세상을 덮어버리고 150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사는 사람은 8명이었더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성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잘 전해줘야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 보면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중에서 얘기하고 있고 48절은 악한 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러니까 그 악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때 종은 바른 복음이죠.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맡겨진
그 성도들에게 양식,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더하거나 빼거나 양식을 나눠줘서 그 양식을 먹고 신앙이 자라서 영생 얻도록 이끌어주는 종이 복 있는 종이다. 근데 48절에는 악한 종은 다른 복을 전하는 종들이죠. 48절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그때 종으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변질시켜서 의료, 소경이 속에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게 해서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는 유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슬프며 이를 갈리라.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코에 호흡이 끊기고 나면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부자는 그 악한 종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저 이방인들 차려도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배웠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방인처럼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거지 나사로 같은 날 눈을 감았는데, 그 눈 떠 봤을 때는 아브라함 품이 아닌 음부 불꽃이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물질로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면서 그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잠시 고난이 왔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4절에 14절에서 한번 봅니다. 11장 4절이네요. 4절에서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성도들도 돼요. 듣기는 좋죠. 그저 심판 같은 거를 다 빼버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 11장 13절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여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때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 땅에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그것을 열심을 다하는 것은 예수 일이 아니다. 이단에 미혹당한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는 이단에 속한 자인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데서 돌아서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영혼은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가 깨닫고 회개로 돌아오면 사망에서 죄를 덮고 허다한 죄를 덮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9절을 비유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물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말씀과 반하는 것을 전하고 쫓아가면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을 쫓는 것은 예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데마도 사도 바울같이 예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의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떠나는 자가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한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 이방인처럼 사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거, 의식주,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만 쫓고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또 등한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네 가지 밭에서 얘기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바위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좋은 땅까지 나가야 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복을 들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길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자,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데 많이 넘어지는 곳이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저버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17절이 방점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서 4장 10절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동료를 버리고 떠나갔다. 왜냐? 결국은 돈 사랑하고 부하려 하는 것을 쫓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 탐심은 보다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늘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미혹받지 말아라. 그 중에 뭐가 있다? 우상 숭배가 있다.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과 재물 겸할 것도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 탐심도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하늘을 못 받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 회개할 길을 줘서 돌이키면 넉넉히 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욕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못 받는다는 생각을 알고 회개도 돌이키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 8절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죠. 이기는 자와 지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회개합단을 맺은 자, 지는 자는 회개합단을 못한 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자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한테 못했던 이것이 둘째,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자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 즉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 거저봤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한 말씀이 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보내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받은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한 귀신을 쫓아내라. 여기가 중요하죠.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기에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27절 본문을 해서 예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남은 때 예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당하게 할 수도 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언약 형통교회 목표대로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형통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